이로리아라스카스카스카스카.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는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왕이신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베이직, 이게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부 종교 생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도 그렇게 했잖아요. 신앙 고백 어떻게 했어요? 이제로부터는 모든 주님이 나를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온전히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제는 주님이 주 구세주가 나의 주인 되시 살기를 작정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게 실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그 신앙 고백한 게 실제인데, 그 실제를 제껴놓고 그분을 오히려 정말 내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믿는 거는,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 그분이 나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신 그분 자체,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를 높여드리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면 우리의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인이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 최근에도요, 정말 아는 지인들이, 아닌 친구도 많은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또 이번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고가 났습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돌이켜보면
얼마나 남았는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그러한 삶인데,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갑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한 발 한 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 아십니까? 한 발 한 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종교 생활에다가 바로 나는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자들만 주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생명, 오늘도 그 거듭난 생명을 거기에 관심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젠 점점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한 발 한 발 가는 게 과연 10년입니까? 15년입니까? 20년입니까? 우리는 전부 다 없어질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 삶이 주님, 내 삶이 주님이 전부라고 하는 고백이 되고, 진정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살아 역사.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고 왔습니까? 왜 드리러 왔습니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러 온 거예요. 그게 영광,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우리는 다른 쪽에다가 종교적인 그러한 그 행위나 그런 예배 가운데 붙여 있으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진정한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정말 어떤 것도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움에 늘 그분의 소망으로 그리움. 주님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면서 그리움이라는 게 막 떠오르는데, 그리움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해서 무엇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것들을 내 필요로 충족해 줄 수 있는 그걸로 해서 누구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는 그분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그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움이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늘 배고픈 자로 우리가 늘 주님, 나는 배고파요. 주님, 갈급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고픈 자들이에요. 나는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이 더 필요해요. 주님이 더 필요해요. 이런 갈망과 그리움과 사모가 열망이 있어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매일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용서와 주님, 그 회개하며 주님 앞에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갈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늘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그런 예배를 오늘 또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가, 주보에도 그렇게 예배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걸 하나 제가 거기다가 예배자가 써놓은 게 있어서 거기다 했는데, 예배는 가장 귀한 것, 정말 예배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맞춤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온 마음으로 드리는 거. 마음과 그 모든 온 존존을 다해서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면 난 주님한테 무슨 큰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데서 예배합니까? 오늘도 그냥 목사님한테 눈도장 맞추려고 예배합니까? 예배 아닌 거예요. 그거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정말 그분을 예배하고 그 온 존전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게 예배인 것이며,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확 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못 드리고 진정한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막혀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 한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온 마음으로 온 존존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곳에 주님이 머무르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사야 43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노라. 오늘도 온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경배했잖아요. 높여드렸잖아요. 주님 그곳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전장 예수님의 그 생명이라는 게 뭔가, 거듭난 생명이 뭔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이제는 오늘은 구가 로마서 9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 10광면은 로마서가 완전히 통째로 탁 들어간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데 로마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지껏 뭐 한 거입니까? 정말 로마서 보면은 전반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성취하셨어. 예수님이 오셔 성취하셔서 우리를 피 흘리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대속하셨. 그 대속으로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하셨어요. 사함 받았어요. 그걸로 끝난 것입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구원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에 보니까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구원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구원이, 그런 구원이 있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그분의 정말 내면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세례, 연합,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장사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과 부활하셔서 부활의 그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면에 우리가 들은 그 생명이, 그래서 거듭난 생명, 새 생명, 이게 그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제 나의 전적으로 옛사람이 뭔지 아세요? 거짓 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그 자아에 끌려다니면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 너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단계에 있었잖아요. 바로 난 자기 부인, 나나 전혀 상관이 없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너 뭐야?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부인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 있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주인인데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끌고 다니는 것들이
나를 이젠 거부하는 거야.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생명의 성령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자정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에서 사는 것이에요. 얘네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우리는 관심도 두지 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그 법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늘 그분과 누리고 그분의 기쁨과 감사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비추시면 우리는 그곳에 순종하며 그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쟤랑은 상관도 살 필요도 없어. 얘네들은요 관심을 안 가주면요 떠나버려. 근데 얘가 관심을 갖고 얘네들한테 계속 얘네들하고 관심 갖고 그럼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뭐야? 떠나가.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주님이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새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게 내 입술에서 선포될 때 그 입술의 그 말의 능력으로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해서 얘네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정죄함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뭡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 겉사람 혼과 육의 겉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젠 이 속사람으로 온전히 강건해지고 영의 활성화 증폭되니까 우리는 정말 이젠 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겉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지금 살고 겉사람으로 바로 혼과 육적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속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 보세요. 우리는 온전히 정말 바뀔 것이에요. 그게 속사람이 누구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속사람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로마서가 하면서 실제로 이 로마서를 보면은 계속 보세요.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다.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바로 안 된다. 바로 육의 마음은 뭡니까? 바로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사람으로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영의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주님과의 분리되고 주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알아도 지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알아도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어쨌든 영의 세계를 분명히 알고 영의 실제로 우리 영이 막 증폭 활성화돼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젠 신앙생활이 이런 거로구나. 이런 세계가 있네.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되는 것이에요. 이 심령이 천국되는 것이에요. 이 심령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될 때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이 심령이 지옥 같은데 내 여기서 계속 겉사람 혼적인 이런 것 저런 이런 것이 득실거리고 내 안에 바로 열린 무덤과 같은 원수 마귀 사탄이 품성들이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비춰준 거예요. 여지껏.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로마서와 이 말씀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로마서를 계속하면서 이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뭡니까?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에 오늘은 9강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4절 또 2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이 로마서를 계속 집에 가서 정말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리가 거기에, 본질의 말씀이 거기에 엄청나게 내 마음을 만져줄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 보면은요, 이제 믿음이 없어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 있는데, 특별히 과거에 로마서 9장에는 뭘로 돼 있냐면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은 그 이야기가 9장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생명의 관계를 요구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란 건 그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회밀리, 그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그들의 바로 수단과 방법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만으로 거기서 정말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했습니까? 주세요. 불기둥, 물기둥, 구름기둥, 물이 말아서 물이 쓴 물을 해서 단물로 바뀌어주고요. 난 고기 먹고 싶은데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정말 먹게 하고, 얼마나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보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그런데도 불만, 불평 그렇게 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그들이 1세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달라면은 다 주셔, 그렇게 다 주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필요를 다 채워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를 채워주고, 달라면은 다 주지,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필요를 채우고,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 영혼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필요를 채워줄지라도 주님, 그의 영혼은 파리하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다 1세들 다 꼬꾸라진 거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9장에 있는 것이에요. 10장은 뭡니까? 자, 10장, 로마서 10장 2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려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믿는다라고 해서 손을 벌리고 하나님 손만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내 필요만 채워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한 이 부분이 종일토록 너는 내 손만 구하지 않았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있는 것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일토록 그것만 하고 있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라, 내 뜻과 내 의중을 알아라.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의중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일 때는 손을 구하는 삶으로 하겠죠. 엄마 아빠 주세요,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부모가 주지요. 근데 그 자녀가 장성해서 정말 장성해가지고 그럴 때도 주세요, 주세요 그러십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리는 그런 성장된 그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0장이에요. 10장 11장은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25, 26절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말씀은요, 먼저 이방인에게 구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약속한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말씀이 뭡니까?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 것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 그들을 제껴놓고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인 우리가 온 바로 이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구원을, 복음이 다 전파되고 구원을 이룬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들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요, 정말 그 선교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지만은 많은 구석구석 오지까지 복음이 안전한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또 통해서 정말 그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파됐는지, 이제 전 세계 열방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면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이방인들의 온 구원할 때까지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9장, 10장, 11절 말씀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2장 영적 예배가 뭔가 4장 24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영적 예배가 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육과 혼적으로 예배하는 거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바로 육과 혼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정결 성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예배 때웠다 뭐 잠깐 와서 뭐 했다가 아니라 온 마음 온 존전으로 정말 할 때 내 안에 그 영,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만 경배합니다. 내 영이 주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영에 대해서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의미를 모르는 것이에요. 육과 혼의 그 예배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육으로 한참 이 말씀을 보잖아요. 육과 혼으로 보면은 그 마음은 어떨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성령으로 지으신 것이에요. 성령으로요. 그 성령의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로고스가 레마로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말씀도 성령, 말씀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관해서 많이 알고 지식으로 머리에 꽉 차여 있다,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주님은 사랑이고 뭐 주님은 심판주의고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주님 머리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관해서 알면 뭐합니까? 그분의 진짜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 주님 가만히 그냥 바라만 봐도, 주님을 그냥 바라만 봐도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만히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비춰주신 그 마음에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쭉 흘리고,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이 보혈이 막 떨어지면서.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요, 주님 사랑해요, 나도 모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을 드린 그런 이유가요, 정말 보혈 찬송이 밤에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보혈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 쯤 되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거예요. 그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 보혈로 씻기를 원하는 주님, 그 다음에 마귀들과 싸워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그 성령님과 그렇게 정말 가까이 하면 주님이 막 찬송도 내 안에서 막 끊임없이 올라오고 비춰주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저기 부러운데 저거 어쩐데, 아유 상관도 없어요. 상관도. 그분이 나의 상관이에요. 그분과의 관계야. 늘 그분.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나 뭐뭐뭐 해주기를 위하여, 그거 아니에요. 난 주님 그냥 한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시잖아요. 나 필요도 있고요, 나 이것도 좀 사랑하니까 주님 주셔야 되잖아요. 주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넌 사랑하는 게 그거 달라 그러는 거로구나. 너 사랑하는 거 아니다. 나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너 그거 달라고, 너 필요 채워주는 것 때문에 나 기도하고, 너 필요 채우기 때문에 나 사랑하고, 주님 나를 구하는구나. 너 난 사랑한 게 아니로구나.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아니고요, 나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온리, 다만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엔 아무것도 틈으로 뭔가 낄 수도 없고 조건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끼는 순간에 주님의 사랑에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가 그런 거더라고요. 진짜 연인들의 사랑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연인들의 사랑, 뭐 때문에 사랑한다?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님께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육적이고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드리고 주님의 임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임재 예배는요, 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영 안에는 거듭난 그 혼이, 거듭난 이제 변화된 혼이 영 안에 들어가서 바로 그 혼과 육이 정말 영의 심부름꾼이 돼서 주님 영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온 존전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 육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너무나도 정말 이 신앙생활에 많은 길을 더 길을 가야 돼. 더 한없이 가야 돼. 어떤 사람은 그건 뭐 영 알아도 몰라도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진정 영으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는 뭡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거룩한 산 제물이 뭐예요? 내 몸으로, 육으로, 그 다음에 변화된 혼으로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으로 드리는 것,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가 아닌 그 예배 가운데서 무기력하고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영이 지금 잠들어 있거나 그 영이 병들어 있거나 그 영이 지금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예배자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참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정말 하나님은 그 예배,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께서는 바로 기뻐하시고 그랬는가. 구약 시대에 우리는 예배, 제사를 어떤 제사였는가. 그러나 이 제사 내기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모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정말 구약 그 내기에 보면은 그 영적 제사들을, 그 제사들이 어떤 제사들의 의미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예배가 예수님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는 자원제지요. 자원제는 뭐예요?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이건 의미가 뭐예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번제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을요, 제단 북쪽에 바로 잡아가지고 짐승의 그 머리, 손을 얹고 바로 제지인자가 거기다 안수할 때 바로 내 죄가 짐승의 백으로 전가되고 그 다음에 나는 제로가 되는 죄사함을 입는 이러한 것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 뼈를 불에 태우고 그 피를 뿌리고 이렇게 짐승
짐승을 잡아 북쪽에서 잡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지금 죄를 지은 자가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를 칼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각을 떠야, 본인이 떠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서 각을 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약 시대에 그렇게 각을 뜨잖아요. 자기가 찌르고 각을 띄고 내장을 긁어내고 이랬을 때,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야, 내가 이것도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죄를 져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전부 드리는, 이 내 전부를 드리는 게 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소제라고 하는 것도 자원제예요. 내 스스로. 소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헌신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곡식을 드리는 건데, 곡식을 드리는데 곡식을 바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루가 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가루가 돼 가지고 있으면 떡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만들어집니까? 기름을 섞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성막에 보니까 떡상에 올려놓은 떡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루가 온전히 박살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소재라고 하는 의미가 박살이 나는데, 박살이 난 그것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루가 난 그 곡식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떡을 만드는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헌신의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가루가 되어 완전히 박살이 나고 거기에 성령께서 기름으로 나에게 온전히 맡겨서 주님께 드리세요, 떡상을 만들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바로 그게 주님 그 자원제로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내기의 세 번째 그 자원제는 하목제라고 하는데, 하목제는 뭐예요? 나의 처지가 아니고 상대방의 처지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내 처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맞추는 것,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결국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상대방의 처지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관점, 주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제사가 하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장 17절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바로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된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의 자녀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 우리는 그 직분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화목 제사장인 것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인 것이고, 바로 대사로 바로 우리는 파견 나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바로 평안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리에 그 분리하고 분쟁하고 흩어지고 한 것은 내가 가서 거기서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바로 이 대사로 우리를 파송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분리하는 곳에 같이 합리해서 어떤 것을 분리하고 흩어지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주님, 그런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는 그곳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19절에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탁하였으니, 우리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바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죄를 돌리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고 바로 생명의 관계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화목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바로 레위기 4장에도 속죄제, 이거는 의무제예요. 의무로 해야 될 것이 속죄제. 속죄 4장은 뭐냐? 의무제. 속죄 제사를 이루는 이유는 뭐냐? 죄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뿌리를 찾는 것이에요.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을 모르고, 많은 사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요, 이거 주님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응답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에 벌어져 있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모르고 주님 앞에 그냥 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초가 여기 있었어요. 이거 거의 죽어가는 그런 화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정말 살렸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화초가 막 시들어 가지고 있는데 잎사구에다가 막 물을 뿌려 가지고 잎사구에다 이렇게 뿌렸어. 그런데도 조금 있으면 다 헬레닥, 하루만 지나면 또 죽는 것처럼 다 헬레닥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여기다 뿌리에다가 바로 물 주고 뿌리에다 주니까 이게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럼 뿌리, 바로 잎사구가 아닌 뿌리구나. 원인이 뿌리가 병들었고, 뿌리가 정말 뭔가가 필요한 거로구나. 그 뿌리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사람들은 그 뿌리가 아닌 잎사구,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요, 이거 해서 잎사구 거기다가 막 이러고. 그러나 주님, 이게 원인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주님이 비춰주셔야 돼. 그 원인을 알게 되면 회복이 딱 되는, 주님 중심 안에 탁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하는 그런 원인을 찾기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속건제인데, 죄에 대한 결과, 죄의 열매지요. 자, 이 죄에 대한 결과, 죄를 졌으니 당연히 죄에 대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인 것이죠.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바로 철저히 바로 주님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 짓는 자가요, 죄를 계속 지면서 어떻게 바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관계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원수 마귀 사탄의 눈이 가려져 있고, 정말 막 가려져 있고, 이게 다 가려져 있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철저히 회개할 때, 그 용서를 비는다는 의미는요, 내 그 죄에 대해서 회개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 아픔으로, 네가 그렇게 하면서 그 아픔으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를 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탄식하시면서 정말 그 나의 연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켜질 때,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런 죄를 질 때 주님이 이렇게 지금 아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비춰지면 그 죄가 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철저히 그러면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그냥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용서의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지만, 지금 이 죄로 인해서 주님이 내가 얼마나 울고 계시고 탄식하고 그 연약한 나의 걸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또다시 그 죄를 질까요?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그 죄에 대해서 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냥 울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죄를 계속 지는데 어떻게 주님 관계가 회복됩니까? 점점 주님과 분리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죄인 것이죠.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비춰져야 되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의무제 드린 후에 자원제로 드려라,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속건제, 죄의 열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속죄제, 죄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주님께 의무적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는 그제 소제, 자 가루가 되어 떡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번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서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데, 정말 감사한 게 신약 시대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속건제부터 번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 그분 한 분으로 우리의 그 모든 제사를 바로 주님이 그 짊어지고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 내가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잡으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는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예배, 자 그건 50%, 교회에서 성령 충만히 은혜를 받은 것과 진정한 예배 또한 50%, 그래서 100% 삶의 현장, 가정, 직장에서 의미한 것이다. 이 말씀은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부분이 바로 신령한 예배가 뭐고 진정한 예배가 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구약 시대는 말씀해 보면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소요,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시온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영의 예표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약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초소는 어느 산에 있는 것이 않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초소는 사람의 영 안에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바로 구약 시대의 시온산은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하나님의 인간의 영이지만은 바로 진짜 하나님의 그 영의 초소, 예배 초소는 뭡니까? 바로 사람의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우리가 봉독합니다. 자,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주님 예배 초소, 바로 우리가 거하실 초소, 바로 우리 영안이 하나님의 예배할 거할 초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뭡니까? 다시 한번 바로 23절에 바로 22절에 23절 24절을 봉독.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예배가 뭡니까? 바로 육적인 혼적인 바로 그 산에 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노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런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주님은 초소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초소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 특별히 내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바로 오늘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이 유형 건물은,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게 바로 생명의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 지체들이 하나가 모여서 온 마음 온 존전으로 예배할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돼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필요한 건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지체들이 정말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바로 사랑이 많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이 건물은 사랑이 많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이 사랑이 많은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 그 사랑이 많은 성도 한 사람만, 지체들이 하나 모여서 정말 그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이 돼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예배는 천상 예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이런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참된 경배를
바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경배는 어떤 산에도 있지 않고 사람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영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곳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뒷장에 한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보면은 신령한 예배가 뭐냐? 바로 신령한 예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정말 우리 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봐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성령 충만해. 정말 성령께서, 이게 신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로 바로 끝나는 것이, 구약시대 예배는 뭡니까? 그 옆에 보면은 구약시대 예배는 예배 필요시에는 성전, 제사장, 제물,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모든 죄를 정가, 나는 깨끗해진다, 제물에 불을 임하고 완전히 태워진다, 사람은 깨끗하고 용서함을 받는다. 구약의 제물은 소와 양이지만 신약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린 우리는 그 다음엔 뭐예요? 그거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을 결단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으로 결단한 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은 바로 우리의 실제, 이론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바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바로 주님께 나로 나타나는 것, 바로 주님을 위한 헌신, 봉사, 자원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두가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교회에서만 드린 게 바로 예배입니까? 그 예배는 신령한 예배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주님 예배 드렸지만은, 그러나 바로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바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는 그 주님의 자녀에게는 전리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리품이 뭐냐? 하나님과 교통, 친밀함, 주님의 사랑의 관계,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 삶, 바로 이러한 것이 실제 주님께서 주시는 전리품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 그분과 동행이고요, 임마누엘 삶이고요, 바로 친밀함으로 가는 것이요, 주님과 이런 삶이 주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12장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3절 13절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함께 봉독을 합니다. 12장 3절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주신 은혜로 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거짓은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그의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함께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의 은사를 각 은사마다 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은 뭐 통변하고 예언하고 병 치료받는 그런 은사뿐 아니라 지금 이 각종 여러 가지의 정말 여러 가지 긍휼의 은사, 사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여러 이게 다 주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은사를 바로 주님 어떻게 사용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주님의 형제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서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과 하나님의 은사는 병행하고 그 은사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 은사를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면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주었는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전에 제가 이런 것을 책을 좀 쓰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썼는데 언젠가는 쓸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인격 10을 가진 사람이 있고 플러스 인격 10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각각 저 은사를 10을 줬어요. 10을 줬어. 마이너스 인격 10을 가진 사람 거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인격 곱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00이 나오는 것이에요. 마이너스 인격을 가진 사람한테 은사를 줬더니 10을 줬더니 바로 그 인격 곱해보니까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 봤어요. 그 인격이 되지 않고 은사만 받아가지고 여러 면으로 해서 사람을 정말 그 영혼을 끌고 다니면서 정말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이번엔 뭐예요? 플러스 인격 10, 은사 10 곱해보세요. 플러스 100. 그 은사가 증폭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드리는 것,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인격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지 은사를 받아서 되는 그것은 주님 전혀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회복되는 것,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분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내가 채워지는 그 열매로 되어야 되는 것, 그게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받고 능력 주시고 내가 영권, 인권, 물권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곳에 관심을 갖고 주님이 이제 그 인격이 된 사람은 주님이 주셔요. 너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고 무엇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순서가 정해지면 하나님 주님의 인격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형상으로 회복되면요 이젠 속사람이 이제 이 강건해지면 변해보면 이젠 되는 거예요. 결국 속사람이 강건치 못하니까 바로 겉사람으로 매일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예배의 절정은 뭐냐?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절정인 건데요. 그러나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얘기를 했지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 사랑이 부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려는 게 이 예배의 절정이라고 말했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바로 그 사랑에 부음받고 그분의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구나.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주님,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품은 자, 그게 바울이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 어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주님은 이런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전히 피 흘리심으로 나를 이제 온전히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생명을 주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까?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음부까지 내려가면서 그 철저히 피 흘리신, 그게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막 각인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면 바로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이 죽음보다 강한 나를 사랑한 나 때문에 그 사랑이 부어지면, 주님, 내가 그 사랑이 부어지면 어떠한 사랑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인 것이,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이 부어지면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잘 알잖아요.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로마 병장을 통해서 그들이 머리에 가시관 써서 피 흘리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고 막 침 뱉고 옷 뺏기고, 그런데 주님 거기서 뭐 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이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 용서의 기도 가운데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주님,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은 주님 그 사랑, 주님 알지 못하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는 것, 그분과 분리된 것, 떨어진 것,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4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8절 할 수 있거들랑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라. 21절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원수인데 정말 내 안에 이 안에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생각만 해도 그 비슷한 사건이나 그 얼굴을 보면 내 안에서 지금 떨리고 있는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주님께 그냥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용서하려고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 그러고 주님은 그래, 나한테 올려라. 너는 자유하라.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것을 원수 갚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보세요. 원수 갚기 전에 내가 먼저 병들어 찌들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나는 판단할 수도 없고 내가 정죄할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하세요.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래, 너는 자유하라. 진리가 너를 자유하라.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너는 기뻐하라. 너는 항상 즐거워하라. 너는 항상 누리며 살아라. 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로 살아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러한 것들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 거짓 자아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거짓 자아로는 죄를 짓는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갈이라고 하는 곤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생각나네요. 전갈이라는 곤충은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할 때 전갈이라는 곤충을 그 독을 싸가지고 묶어가지고 완전히 죽는 그런 것도 얘기도 들었고 뭐 영화에서도 그런 적이 본 적도 있는데 전갈이 그렇게 독이 무서운 거예요. 쏘면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전갈이요, 바로 이제 그 사막 지역에 사는데 그 이쪽 동쪽 편에서 전갈의 먹이를 다 먹었나 봐. 근데 저쪽 건너편에 가면은 먹이 사슬이 많은데 요만한 이 강이라기보다 이렇게 강이 있어요. 강이 있어. 물이 흐르고 있어. 그런데 그 전갈이 저기를 건너갈 수가 수영을 못하니까, 전갈은 수영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그 강가에 개구리가 수영을 싹 하면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갈이 탁 가가지고 개구라 나 소원이 있는데 소원 들어줄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데? 그래. 나 사실은 먹을 거리 여기 먹이 사슬이 다 떨어져서 저기 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갈 수가 없네. 나 수영 못하는 건 너 잘 알지? 그러니까 너 수영 잘하네. 나는 조금 이렇게 업어다가 업고 저기 건너주면은 난 살겠는데 좀 다 소원인데 그렇게 해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탁 쳐다보더니 야, 내가 돌았니? 너는 위험해. 너는 좀 건들면 막 쏘고 그러잖아. 독이 있어서 나 무서워서 안 돼. 야, 내가 너 업고 가는데 너를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쏠 수 있겠냐? 야, 그런 일은 없어. 개구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쏘겠어? 자기가 업고 가는데 지금 자기도 죽고 나도 죽는데 개구리는 독에 맞아 죽고 자기는 수영 못해서 물에 빠져 죽고 이거 그래 소원이라는데 업어. 그래서 업었어요. 업어서 이제 개구리가 싹 이제 가니까 좋아. 아유 고맙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3분의 2쯤 왔나요? 근데 전갈이요, 그때 바람이 좀 막 이렇게 뭐 충격을 좀 탁 불었어.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뭐가 생겼는지 막 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갈이 이게 막 쏘고 싶은 생각. 근데 전갈은 알아. 여기 알아. 쏘면 안 돼. 얘 쏘면 나도 죽고 쟤도 죽는데 이 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인지가 돼 있어요. 알고 있어. 그래 안 되는데 자꾸 쏘는데 여기서 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쏘면 안 돼. 야, 쏘면 안 되잖아. 너 안 되잖아. 근데 거의 다 왔어. 안 돼. 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런데 쐈어요. 팍 쐈어. 이야, 개구리가, 야, 너 미쳤니? 너 죽고 나 죽는 거 너 알잖아. 야, 나 안 쏠라고 얼마나 그랬는 줄 아느니? 나 안 쏠라고, 내 속에서 안 쏠라고, 안 쏠라고, 정말 쏘지 말자, 안 쏠라고 나도 모르게 쐈어. 정말 나쁜 거예요, 안 나빠요?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나쁜 놈이 안 나쁜 거예요? 나쁘지요. 정말 나쁜 놈이죠. 정갈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안 하려고, 나 안 쏠라고 그랬어요. 그게 선한 자요, 내가 바로 거짓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 속에서 그렇게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 나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과 바로 그 나의 거짓 자 속에 살아가는 그 속에서는 절대로 죄를 짓는 일밖에 없다니까. 나 안 질라고 했걸랑요. 정말 안 쏠라고 했다고. 나 안 질라고 그랬어. 나 안 갈라고 했어. 근데 죄의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건 네 생명으로는 안 된다. 바로 내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바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야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새로 태어나지 않는 그 생명은 그 사는 자체가 살면 죄를 짓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갈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있는 것 주님 받으세요. 주님, 그 속에 시커먼 바로 독이 열린 무덤과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게 주님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왜 새로 태어나야 되고 그 생명으로 정말 이 거짓 자아에서 바로 우리는 와서 정말 그 우리의 혼이 그 영 안에 이제 속한 자가 되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주님,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내면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경배합니다. 내 옷만 파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